네빌 고다드 부활 챕터 7입니다. 무드, 분위기, 느낌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야, 오늘 무드 있다. 야, 무드 좋은데? 뭔가 필이 오는데? 그건 남녀 사이의 어떤 분위기를 잡아서 뭔가 정말 분위기가 무리 있게끔 돼서 서로 간의 어떤 사랑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향초를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로마, 때로는 어떤 촛불, 어떤 조명, 때로는 음악, 이런 것들을 가동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최대한 제대로 제대로 느껴서 그 안에, 그 관념 안에, 그 황홀함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의식이, 우리 몸덩어리가 그대로 풍덩하고 빠져서 무아지경에 몰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무드를 잡습니다. 독서를 할 때도 몰입하고자 하지 않은 무드를 잡잖아요. 주인공의 상태에 내가 그 감정을 이입해서요. 그렇죠? 뭐든지 우리가 뭔가에 몰입하게 되고 무아지경 상태가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그 상태에 몰입되는 거를 flow, 심리학 용어로 flow, 그대로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flow라고 표현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러한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동하고 느낄 때에는 그 관념에 풍덩 빠지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과 같은 강력한 그 현실감, 생동감, 실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분위기를 만들면서 영감을 발동시키고 에너지를 최대한 초고주파의 고주파의 진동, 전자기적 그 진동수의 에너지로 최대한 고양시켜서 몸과 마음을 붕 띄우고 인위적인 몸의 힘을 빼고 뭔가 내가 황홀함에 젖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들면서 정말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만의 어떤 개개인 특성이 반영된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무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드, 분위기와 관련해서 윈스턴 처칠, 영국의 재상이죠. 윈스턴 처칠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운명이 우리의 분위기를 결정하기보다는 분위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이다. 처칠 시대의 어떤 영국의 시대 상황을 대변하는 의미에서의 그 당시의 작금의 상태의 지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넓게 표현한다고 본다면 지금은 우리는 지금을 살죠. 현재, 과거, 미래에서 항상 찰나의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4차원 시공간이 초월된 4차원에서도 시간이 흐르지 않고 항상 현재로서만 존재하죠. 결국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서도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분명히 나오죠. 지금은 복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즉, 그 지금이라는 것은 욕망이 꿈틀거릴 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의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이 지금, right now, 태초에 시공간의 3차원 시공간과 4차원이 만나는 그 접점의 순간에, 온 우주가 태동되는 그 시점에, 그리고 항상 우리는 지금 찰나를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시점에 원하는 욕망이, 정말 배고픈 욕망 가운데에서는 배고픔의 결핍을 욕망으로 느낄 때는 먹고 싶어 할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명예욕이 있을 때는 그 욕망으로서 명예욕이 생기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위대한 포부가 생겼을 때에는 위대한 포부를 실천하기 위해서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엄청난 욕망이 끌어올 때가 있습니다. 화산이 분출할 정도로, 용암이, 마그마가 분출할 정도의 그러한 느낌의 활화산이 타오를 때의 그 욕망의 분출, 그 찰나가 바로 영적 액션이 시작되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든지 미루면은 영영이 못하죠. 결국 내일이 오늘 와도 또 지금 못하게 되면 또 내일로 미루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지극히 고귀한 금이 어쩌면 지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분위기를 수동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arousing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분위기가 인위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오히려 결정하게 되고, 기존의 남들이 부정적으로 봤던 운명이 설사 존재했다 할지라도
그 운명을 깨부수고 새로운 운명으로서 변환시키고 전환시키는 그러한 적극적, 능동적, 영적 느낌의 어떤 꿈틀거림, 그런 어떤 트리거, 방아쇠라고 볼 수 있죠. 총으로 따지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분위기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도 왠지 분위기 싸움에서 지게 되면 결국은 역전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왠지 분위기가 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역전골을 넣고 손흥민이 역전골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펠레스코어로 2대1로 지다가 두 골을 연거푸 넣어서 3대2로 이기는 장면이 굉장히 멋진 축구의 경기의 펠레스코어가 되는데요. 이처럼 윈스턴 처칠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상상력의 비밀을 알았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의 반응에 감각에 자동으로 반응만 당하는 그런 반응기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운명이 우리의 분위기를 결정하기보다는 분위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명언이 여러분들의 그 역사 한 일생에 여러분들이 찰나가 지금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만회할 수 있는 역전승의 역전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뀌면 되고요. 지나간 거는 패스시키고 물어돌리고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관념은 지금의 황홀한 상상력으로 중화시켜서 잠재의식 가운데 기존에 오염되었던 의식이 있으면 계속 새롭게 주입시키고 좋은 생각들로 바꿈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잠재의식의 방향성이 돌변해서 점점 원하는 꿈의 방향으로 온 우주가 잠재의식을 실현시키는 온 우주가 제대로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를 불러들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현실에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선회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책이 그토록 여러 사람들한테, 위대한 사람들한테, 성공한 많은 사람들한테 삶을 변화시켰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네빌 고다드의 역작이고요. 굉장히 오늘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사건이 발발하는 것에 대한 반응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결과로서의 감정으로서만 생각하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정, 느낌, 어떤 행복감이라든지 성취감이 어떤 일이 발발했을 때 반사적으로 반응적으로 기계적으로 반응당해서 현실에 반응당해서 행복해지는 것, 이건 동물도 할 수 있는 거죠. 배부르게 먹으면 해피할 수 있는 것은 동물도 가능합니다. 육체적인 존재라 그러면 시공간에 한정된 존재라면 당연히 그게 수순이에요. 원인이 행복의 결실이고 결과가 그거에 대한 행복의 기쁨이에요. 먼저 기뻐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먼저 성취의 기쁨을 느껴서 결국은 그 기정사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좋은 일이 성공의 어떤 성취 결과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가역성, diversity, 가역성의 법칙에 의해서 꿈을 먼저 성취의 그 황홀함을 먼저 폭발시키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즉 감정, 느낌이라는 것은 영적 언어인데요. 상상의 활동이면서 이런 감정이 없다면 상상력은 제로가 됩니다. 생각만 하고 멀찍이 관념을 그리기만 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느끼지 못한다면 느낌이 없으면 그것과 하나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생각, 관념을 기껏 만들어 놓고 웅장한 저택을 지어 놓고 내가 관념으로 의식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것과 똑같아요. 멋진 여러분들의 꿈을 이런 대저택을 꿈꾸고 그 안에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다고 쳐요. 천대 정주영 회장이 어렸을 때 엄청나게 부자인 백화점 부자인 회장의 집에 쌀을 날라줬어요. 그러면서 그 엄청난 저택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서 내가 반드시 이 저택을 사리라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재벌이 돼서 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내가 꿈으로 그렸던 그러한 저택에 이미 형대 정주영 회장은 고 정주영 회장은 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꿈 안에 들어가 살아버렸던 거예요. 이미 그것은 내 집이 되었던 겁니다. 의식 가운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정에 아무리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붓으로 엄청나게 화려한 그 꿈을 그렸다 할지라도 꿈을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게 되면 나와 꿈은 분리가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느껴내야지. 즉 감정을 먼저 느껴내야지 상상력이 발동하게 되고 그것이 실체가 되고 허상에서 실체로 변환이 되면서 그것이 내 존재의 의식이 완벽하게 원하는 그 대상 관념에 완전히 합일되어서 못 박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상상의 활동이고 감정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떠한 창조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네빌 고다드는 단언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목적을 현실에서 어떤 결과물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산 정상에 등반해서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때 행복함을 느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허무할 수가 있죠.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궁극이라면 먼저 느껴버렸으면 빨리 이 정상 등반의 깃발도 빨리 꽂혔을 텐데 결과물을 으쌰으쌰 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현실에 반응당해서 행복이란 걸 자동 반응 기계로 현실 반응체로 느끼기 위해서 성취를 이룬다라는 것은 동물도 가능한 너무 허무한 일일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가 되죠. 믿음은 참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믿어내는 것인데 선행에서 먼저 기쁨을 취해야 되는데 성취했다라고 상상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아놓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성을 만들게 되면 성이 다 쌓이게 되면 난 행복할 거야 하면서 행복을 내일로 미룹니다. 행복을 내일로 미루게 되면 지금 항상 불행한 존재라는 걸 자기 스스로 시인하는 거가 되죠. 그 사람한테 결코 현재 살아있을 때 행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일 하다가 결국은 내일이 죽음의 날이 됐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은 죽은 자는 말없이 죽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그런 과정이 반대의 방향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망각합니다. 이걸 가역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기정사실의 원칙이죠. 상식적으로 현실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의 결과로서 반응이 갖고 행복하고 성취의 황홀감을 느끼는데 결국 성취의 황홀감을 먼저 느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인간적인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좋은 결실이 일어났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잖아요. 기정사실로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정사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기정사실의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방석으로 떼는 당상으로 깔고 앉고 되었다라는 전제 하에서 내가 먼저 성취의 기쁨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웅장한 저택을 관념으로 그려놓고 멀찍이 떨궈서 나는 아직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아직 눈에 안 보이는 데라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예 살아버리는 겁니다. 내 침실이 어떤지, 내 거실이 어떤지, 내 서재는 내가 원하는 책들로 얼마나만큼 쌓여져 있는지, 내가 원하는 어떤 부귀 영화의 대상들, 그 보물 창고는 얼마나 가득 쌓여져 있는지,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 사업의 결과물이 어마어마한 액수로서 골드바가 됐던 달러가 됐던 원화가 됐던 그것이 지하 창고에 어떻게 쌓여 있는지, 은행에 어떻게 예탁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꿈꿔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네빌은 얘기합니다. 소원이 성취된 행복한 감정을 먼저 선행해서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느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과관계, 원인결과의 상관관계에서 그러한 성취의 결과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인과관계의 상황을 만들어버린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은 삶의 환경들이 빚어낸 결과일 뿐 아니라 이건 당연히 현실적으로 누구나 인지하는 고깃덩어리라면 다 인지하는 동물도 인지하는 것들이겠죠. 동물도 감정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맛있게 배부르게 먹으면 굉장히 정말 개나 고양이 전부 다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환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현실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의 그 세계이기도 하다. 감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리버트 교수, 프로페서 리버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단지 생각, 관념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리 그것이 엄청난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림 그리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 무엇도 그것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그 대상 관념을 엄청난 대저택의 꿈의 그림을 그려놓은 그 그림을 내가 느껴낼 수가 있다면 나의 의식이 나의 주체가 나의 몸덩어리가 4차원 속에서 이미 그 안에 들어가서 나의 그 웅장한 저택의 침실에서 내가 잠을 잔다든지 서재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든 그 안락한 그 꿈의 세계에서 집안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유익한 행위들을 모든 안락한 행위들을 모두 느낀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집은 내 집이 된 거죠.
눈앞의 현실에서 아직은 안 나타나지만요.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이처럼 느낄 수 있다면 다시 말해 생각이 발동 요소인 이러한 성향을 일깨운다면 이 번역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생각관념이 어떤 발동 요소, 트리거, 발동시키는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 정말 감정, 어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되는 그러한 황홀감의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이 시작된다면 그때 비로소 이 상상력은 활동을 한다. 이 관념, 대저택은 비로소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온 우주의 양자들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의 운행처럼 점점 이렇게 헤쳐 모여갖고 눈에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한 나의 소유주 나를 위한 대저택이 우주 4차원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프로페서 리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지 생각관념 그 자체만으로는 무엇도 만들지 못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생각을 느낄 수 있다면, 즉 생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상태와 동반된다면, 다시 말해 생각이 발동 요소인 성향을 일깨운다면, 다시 말해 그려낸 그림 가운데 내가 의식이 들어가 dwell therein, 그 안에 들어가 존재가 산다면, 나를 존재의식을 떨구어서 그 관념과 하나 된다면, self-abandonment, 나 스스로를 떨궈서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의 상상력이 주체인 의식이 사라지는 듯하면서 그 관념과 일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다면, 제대로 강렬하게 느껴낸다면, 즉 강렬한 믿음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이 확신의 상태, 현실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확신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다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상태의 말을 계속 바꿔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제대로 느끼게끔 네빌고다드는 찔러주는 거예요. 책에는 이렇게 다 설명이 안 돼 있죠. 하지만 저는 항상 반복해서 이런 비슷한 문구가 나오게 되는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의 그 자극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여성분은 자신의 소망이 성취된 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꿈같이 달콤한 동화 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들을 왜 여러분들이 봅니까?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됐어? 물론 익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됐어? 그럼 나도 되겠네?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례를 통해서 일화를 통해서 구체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꿈을 꾸게끔 하는 어떤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동화책을 좋아하지만 동화책에 나오는 믿을 수 없는 부와 행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 내 존재의식이 주가 되는 나라, 존재의식이 하나님이 되는 나라, 상상력이 모든 주님이 되는 나라, 롤드, 주가 되는 나라는 어디다? 의식의 나라죠. 육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의 세계에 내가 적극적으로 상상력으로 발동하면서 존재하는 나의 의식을 내가 느끼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가능하죠. 빗자루만 보고도 왠지 빗자루를 내가 그 가랭이 사이에 넣고 이렇게 타게 되면 정말 마술 빗자루처럼 온 우주를 날아다닐 것만 같고, 뭐가 됐던 간에 그 동화 속에 말도 안 되는 꿈이 상상해서 뭐든지 그들 어린 아이 때는 우리도 다 가능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력의 힘을 사용하여 저에게 일어난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저는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현 시대는 전설이나 마법 같은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네빌 고다드의 대명제, 그리고 네빌 고다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지금 이거 느낌이 정말 중요하다. 느낌인 결국은 상상의 언어이고 영혼의 언어이고 상상의 비밀이고 창조의 비밀은 강력한 믿음, 즉 느낌이다. 이 두 가지의 대명제를 갖고 네빌 고다드 선생님이 가르쳤던 강의를 들었나 봐요. 그것을 이제 무기로 해서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저에게 주어지기를 한번 시도해봤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 저는 실직 상태였고 기댈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요. 완전히 바닥 거지 상태였어요. 직업을 구하려면 찾아보러 다닐 수 있는 차가 필요했지만 제 차는 너무 낡아 이전 고물상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1900년대 초중반이라고 미국의 시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세도 밀린 상태였고 직장을 구하러 다닐 마땅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세상에 55세의 여자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얻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금 기회주와는 거의 바닥을 보였고 기댈 친구조차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에 가까운, 그 당시에 굉장히 나이 많은 거죠. 55세면요. 그러면서 어떠한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시나리오로 어떤 스토리가 나와서 어떻게 이분이 원하는 그런 정말 자유함의 상태, 어떤 내가 원하는 풍요의 상태가 어떻게 현실에서 되었고 어떻게 실마리가 풀렸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하지만 기적이죠. 그래도 저는 거의 1년에 걸쳐 선생님이 강의에 참석했었고 저희 절망이 제가 상상력을 쓰게끔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밑바닥, 인생 최악의 현실 상태에서는 인생은 더 이상 더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더 나빠질 게 없을 정도로 힘들 때, 최악의 악몽을 꿀 정도의 현실 상태에서는 현실에 반응당할 것이냐 반응당하지 않을 것이냐에서 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좋을 때는 항상 반응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좋은 거를 좋아하는 건 누구나 가능하죠. 잘 나갈 때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힘들 때 이것에 반응당해서 그대로 부정적으로 반응당하게 되면 한강물에 뛰어들죠. 자살을 할 수 있죠. 현실 비관해서 막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생의 최악의 악몽의 순간에 인생은 결코 깨어나야 될 악몽이다라고 쇼펜하우어는 얘기했어요. 그만큼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존재를 변환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뭐다? 차라리 인생에서 현실이 최악일 때, 최악으로 안 좋을 때, 더 이상 나쁠 게 없을 정도일 때 이러한 그래 믿자의 본전이다, 한번 기대보자 하면서 나의 기존의 삶의 패러다임,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 이때 이분이 이것을 네빌고다디의 이 법칙을 한번 써본 것입니다. 실습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절망이 오히려 제가 상상력을 쓰게끔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모두 가지고 있다고 따로따로 각각 그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죠.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며 시작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전부 다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이거 상상, 저거 상상, 이거 챙기는 상상, 저거 챙기는 상상,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내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아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생님이 강의에서 단순히 느낌 또는 굉장해 라는 이런 말은 영적 언어입니다. 이런 말을 사용했던 예술가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어떤 예술가가 느낌, 내가 원하는 그 느낌, 좋아, 굉장해, 원더풀, 너무 환상적이야. 이런 어떤 영적인 언어의 느낌적인 그런 말을 독백이던 아니면은 뭐 순간 내뱉던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을 가동할 때 써버릇하면서 그 예술가는 좋은 창조의 현실의 결과물들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예술가의 그러한 경험담을 그렇게 들었던 거를 이제 이분은 이제 공부했던 거를 회상을 합니다. 제 경우에도 그렇게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모두 생각하고 상상하기보다는 제게 어떤 서프라이징한 놀라운 일이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언젠가, 막연하게 언젠가도 아니고 바로 지금 right now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엄청나게 인생이 반전되는 좋은 일이 이미 눈앞에 이루어졌다라는 게 기정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황홀함에 도취되는 그 느낌을 계속 불러일으켜서 자기가 그 의식이 그 상태에 빠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저는 잠에 들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잠재의식이 꿈나라로 갈 때 나의 의식의 저장 창고에 현재의식이 계속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고 거꾸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려내어서 잠에 스르르 들면서 반수면 상태가 됐을 때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현실에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잠시 잊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꿈나라로 가서 완전히 잠에 떨어지기 전에
그런 어떤 잠시 한 5분, 10분, 15분 그 상태에서 계속 명상과 기도를 계속 병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세뇌시킨 거죠. 좋은 쪽으로. 그러면서 나는 이미 원하는 그러한 상태를 취했고 지금 너무나 서프라이징한 굉장히 놀라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이미 이루어져서 나는 이미 그 상태에서 엄청난 풍요의 자유함을 인생의 자유함을 맛보게 되었음을 어떤 그 스스로 느끼면서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꿈을 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고물차에 직장도 구할 수 없는 나이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없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상상해서 내가 원하는 거 물건마다 하나하나 상상하기 힘드니까 포괄적으로 뭉뚱거린 분위기, 정말 느낌, 어떤 포괄적인 느낌, 굉장히 굉장한 엄청난 일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느끼며 상상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분한테. 굉장히 마법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이런 그런 상태를 느끼면서 자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상상과 느낌을 2달 동안 밤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60번이나 반복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강의 들어도요. 정말 사도바울보다 더 천재가 될 수 있는 형이상학자가 되고 네빌보다 네 할아버지가 되더라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못한다면 사도바울의 말대로 내가 오히려 선생질하다가 남들은 천국에 보내고 내가 오히려 천국에 못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성경 속 말이 그거예요.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오히려 머리만 커져갖고요.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시킵니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 나의 존재로 나를 착각시켜요. 내가 명상 활동을 실제로 하는 거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나누려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또 들으려고 하는 거하고 각자 저나 여러분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자기 전에 꿈을 꾸고 상상력을 극대화시켜서 구체화시켜서 계속 리플레이해서 그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하면서 나의 천국을 향해 하늘나라를 향해 계속 침노하면서 영적 의식을 일깨우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때까지 굉장히 연습을 반복하고 무한 반복을 해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획득할 정도의 그러한 완벽한 연기, 명품 연기의 연기자로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이 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꿈은 이혼합니다. 절대로 실체가 될 수 없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순한 하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요. 오늘 밤 바로 실천하십시오. 10월 초에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 그 친구와 뉴욕에 대해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까먹고 지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그 친구가 제 아파트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제 이름으로 된 2,500달러짜리 수표 하나를 턱하니 건네주었습니다. 1900년대 초중반에 2,500달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힘든 분한테는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찍혀있는 수표를 본 충격에서 깨어난 후에 제 앞에 펼쳐진 이야기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어떠한 꿈 같은 이야기가 펼쳐졌는지 한번 보세요. 그것은 다른 한 친구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랑 25년 이상이나 만난 적도 소식을 들은 적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 과거 속의 친구는 저와 만나지 못했던 25년의 시간 동안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수표를 가져다 준 친구는 뉴욕을 여행하던 지난달에 갑부가 된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로 이 친구는 자신이 얻은 큰 부를 저와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결심을 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획득한 부를 저한테 우리 이 당사자한테 나눈다고 그 친구한테 얘기해 준 거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던 친구한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전 그에게서 개별적으로 듣지도 못했고 그와 만나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친구를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시도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친구를 통해서 굉장히 엄청난 부의 풍요를 받게 됩니다. 이 옛 친구는 자신이 얻은 큰 부를 어쨌든 저와 나누기로 결심했고 그 후 2년 동안 필요한 일상의 물건들을 사는데 충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좋은 옷, 넓은 아파트와 같은 멋진 것들을 사는 데에도 충분한
액수의 수표를 그의 변호사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그 친구를 만난 것도 아니고 연휴를 안 것도 아니고 연휴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면서 변호사 통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엄청난 액수의 서포트를 받은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뜻은 뭐죠? 물질적인 자유함입니다. 물질적인 어떤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풍요의 자유함입니다. 결국은 진정한 부는 뭡니까? 단순히 돈이 많다고 다 부자인가요? 이 부를 도구 삼아서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속박에서 자유해지는 거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돈은 많은데 돈 관리한다고 끙끙대면서 오히려 그 감옥 속에 스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니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감옥이 될 수밖에 없고 돈이 많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죠. 진정한 자유는 부유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는 거꾸로 자유함을 구속하지 않는 방향성으로서의 부유여야 합니다. 그것은 제 여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 달에 한 통의 편지와 제 서명을 기다리는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 계약서에는 제 남은 생애 동안 정기적으로 이 돈을 줄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런 엄청난 서프라이징 서포트를 받아왔는데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엄청난 지원을 받기로 계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죠? 50대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죽을 때까지 어떠한 직업을 찾을 필요도 없이 내가 원하는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대혁명이 어떤 일 때문에 2달 동안 정말 죽어라. 엄청나게 상상력에 매진하면서 내가 엄청난 굉장한 어떤 꿈 같은 어떤 풍요의 빅 서프라이징 어떤 이벤트에 정말 황홀하게 취해서 그 상태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상력을 계속 자기 전에 가동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실제로 2달 이후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정기적으로 나를 정말 빈곤으로부터 결핍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풍요와 부가 제공되게 됐던 거죠. 일하지 않고도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경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 결과라든지 그 부에 의해서 내가 일 안 해도 된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정말 기댈 데가 없는 중년을 넘어서는 이러한 모든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런 최후의 순간에 상상력 하나만으로 강렬한 느낌 하나만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제로 획득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요. 엄청나게 놀라운 이 법칙의 실현이잖아요. 이 진리가 실질적으로 말만 진리가 아니고 실제로 현실에서 써먹히는 진리라는 거죠. 법칙이라는 거죠. 원칙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깨달음을 인지한 그 인간 존재의 의식이 실체임을 깨달은 인간 자아, 우리 각자 자아가 얼마나 흥분되겠냐는 얘기죠.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TK란 분의 일화였고요. 이런 말이 있네요. 아주 명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현명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어리석은 자라는 건 뭐죠? 일반 현실적으로 이성이나 오감이나 상식에 완벽하게 반할 정도로 뜬구름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상에 빠져서 주구장창 상상의 꿈속에서 살아버리는 그러한 현실 사람들이, 현실의 어떤 현실주의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의미의 어리석은 자고요. 자신의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행동을 계속 고집한다라는 것은 한 번 느끼고 한 번 명상하고 한 번 기도하고 땡 아니라 될 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그 상태의 황홀함에 빠져서 완성도를 계속 높여가는 상상도의 몰입도를 높여가는 이런 디테일에 정말 계속 신경을 쓰는 이러한 정말 정진을 계속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머금고 있고 맛보고 있고 만지고 있고 모든 것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을 계속 증거해낸다면 반드시 현실에서 나타나는데 결국 이 사람은 현명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현실이 바뀌었음을 보고 객관적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의 증거물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고수한다면, 고집한다면 결국 현명하게 될 것이다.
결국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반어적인 의미죠. 아주 현명한 자입니다. 사실은. 윈스턴 처칠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현실에서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면, 눈앞에 아직 없다면, 원하지만 결핍 상태에 있다면 이미 그것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 기정사실의 전제 하에서 의식을 가져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행동하라, 이렇게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 다른 말 아니죠. 기정사실 원칙이에요. 즉 내가 어떤 것을 원할 때 성취한 다음에 행복해하지 말고 먼저 가졌다고 생각하고 먼저 행복함을 느껴라, 이 말이죠. 하나의 장점을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중풍에 걸린 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걷고 걸어 나가라고 예수께서는 말했습니다. 중풍에 걸린 자가 일어나 침상을 걷고 걸어 나가라. 일어나라는 것은 너의 의식이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비유입니다. 너는 안진뱅이가 아니다. 넌 중풍병자가 아니다. 라고 너 스스로 의식을 바꿔서 그렇게 현실과 무관하게 확신에 차서 느껴낸다면 너의 침상을 걷고 걸어 나가라. 결국 너의 그런 현실에서 너는 현실을 박차고 현실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그런 현실 창조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치유된 존재로서 먼저 느껴라라는 거죠. 병이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은 다음에 치유되었다고 반응하면서 좋아하지 말고 먼저 정신적으로 이미 나는 안진뱅이가 아니다. 중풍병자가 아니다. 나는 이미 정상이다라고 치유된 존재의 상태를 항상 의식하라는 겁니다. 착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강렬한 믿음의 결과로서 현실에서도 실제로 펄떡 일어난 상황을 스스로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상 속 행동이 만약 그가 치료되었다면, 병이 다 나았더라면 응당 육체적으로 했을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을 동일하게 상상 속에서도 할 수 있다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제가 지금 할 이야기를 그 일은 상상이 아니더라도 일어났을 일일 거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라고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일화인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분명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딸이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낙천적인 성격을 지녔던 딸이 어떤 그 부인의 일화입니다. 보세요.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심각하게 우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딸이 왜 화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도 묻지 않은 채 딸아이가 직접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현재 재정적으로 아주 곤란한 상황이 있었고 당장 필요한 돈이 $3,000였습니다. 저는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돈을 당장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을 아는데 그 아이는 제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을 한번 대출해보라고 권유했지만 싫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딸은 자신이 나의 방법, 즉 상상현실을 창조한다라는 네빌 고다드 강의를 들었던 이 부인의 방법, 즉 상상력을 이용할 테니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어머니한테 얘기하면서 돈 빌려준다니까 싫다고 하면서 대출 받으라니까 그것도 싫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써먹는 어머니의 방법, 즉 네빌 고다드 선생이 가르쳐줬던 상상력을 쓰는 그 방법을 나도 그럼 써볼 테니까 대신 엄마가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자주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딸아이에게 이야기했었고 그런 말들이 딸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도울 수 있도록 딸은 또 나를 돕는다는 조항이 있는 이 계획에 즉시 동의했습니다. 돈이 모든 곳으로부터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 미국이니까 달러였죠. $100짜리 지폐가 수북히 온 사방팔방에서 계속 끌어 모아지는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을 향해서 끌어 모아지는 그러한 상상을, 그 상황을 보는 것을, 영적으로 이제 상상력을 발동해서 보는 것을 어머니도 같이 보고 딸도 같이 보는, 같이 느끼는 그러한 상상을 같이 협력을 한 거예요.
그런 장면을 만들어서 같이 협공을 한 겁니다. 그녀가 돈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까지, 돈의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까지 모든 곳으로부터 돈들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쁨의 느낌을 항상 가지고 이 상상을 했고, 즉 그 관련된 스토리에 누군가가 관련된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상상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 상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고 오로지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결과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황홀함의 상상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제 인간적으로 해결될지 그런 방법을 굳이 머리를 싸매고 알려고 하지 않았고요. 무조건 결과 위에서만 이제 내가 느끼고 thinking from, thinking out of 했다라는 거죠. thinking of가 아니고요. 그 생각의 불꽃은 딸아이에게 제대로 붙은 듯 했습니다. 생각의 불꽃, 또 상상의 불꽃, 영적 느낌의 타오름. 그래서 저는 그 후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이 딸아이가 해낸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영으로 직감하는 거죠.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 물론 당시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딸은 본래의 행복하고 자신만만한 성격을 되찾았습니다. 존재의 의식이 낙담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상태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곧 그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아이의 집을 떠나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엄마, 그러니까 이분의 엄마입니다. 딸아이를 두고 있는 그 엄마의 엄마, 할머니가 되겠죠. 인품 있고 건강한 91세 되는 그 노인, 즉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아이한테 할머니가 되는 그 엄마의 엄마, 그 엄마는 지금 당장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좀 쉬고 싶었는데 엄마는 지금 당장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딸의 엄마한테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니까 당장 오라고 한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물론 저는 엄마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제 딸아이를 위해 만들어 놓은 $3,000짜리 수표를 툭 하고 건넸어요. 그리고 세 장의 수표를 더 건넸는데 그것은 손주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었고, 그때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분명히 상상했었잖아요. 손주들한테도 돈이 갑니다. 그리고 액수는 모두 합해 $1,500가 됩니다. 왜 그랬냐고요? 엄마는, 즉 엄마의 엄마, 즉 할머니입니다. 하루 전에 91세 노인, 하루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살아있는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이 돈을 받았을 때의 기쁨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이, 갑자기 그러한 충동이, 그러한 욕망이, 그러한 바람이 갑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던 겁니다. 원래부터 생각했던 게 아니고 계획했던 게 아니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럼 뭘까요? 당연히 이 딸아이하고 엄마가 상상한 것을 누가 받아쳐서 결실을 이뤄줍니까? 할머니가. 죽기 전에 내 주변 사람들이 딸이, 나의 손녀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갑자기 충동적인 마음이 들게끔 한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브라바네, 브라바. 그것이 상상이 아니더라도 일어났을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는 아닐 것입니다. 제 딸아이의 절박한 요구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게다가 딸아이가 기쁨의 감정으로 변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갑자기 이처럼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딸아이의 상상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런 경이적인 변화를 만들었고 받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을 뿐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할머니에게도, 그쵸, 91세 노인에게도 그냥 이따가 죽어버리면 그 돈 내가 써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큰 기쁨을 선사했다는 것을 압니다. 추신, 하나 빼먹은 것이 있는데 엄마가 후하게 나눠준 수표 중에는 제 것도 하나 들어있었는데 이 제 것이라는 것은 대신 기도를 해준 그 엄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딸아이의 엄마. 무려 $3,000였습니다. MB라는 부인의 일화였습니다. 자신도 $3,000가 생긴 거예요. 딸아이가 필요한 $3,000, 자신도 덤으로 $3,000, 그리고 자신의 손주들한테도 $500씩 $1,500, 총 3,500 해서 $7,500가 할머니 호주머니에서 선물로 나눠줬던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이 딸하고 엄마니까 여성분들 복수로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제가 브라보, 브라바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남성은 브라보고 여성은 브라바죠. 남녀 혼성으로는 브라비가 되고요. 예, 참고로. 그 다음 상상 속에서 여러분의 초점을 변화시켜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감히 양을 재지 못할 정도로 무한합니다. 상상 속에서 현실에서 내가 시선을 두는 그 초점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초점으로 시선을 완전히 이동하는 거예요. 의식의 그런 어떤 그 포인트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건데요. 그것은 어떠한 시공간의 한계도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무한대의 전체 집합 이유, 존재의 의식, 즉 하나님, 온 우주의 무한대의 전체 집합, 영혼의 의식 안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관념들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한계도, 시공간의 한계도 없고요. 언제나 현재로서 내가 그것을 실제로 믿고 느껴낼 수만 있다면 액수의 한계도 없고요. 크기의 한계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이 정도면은 내가 만족하겠지,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거야 라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했을 때 그런 의미의 인식의 한계로서 정말 울타리가 가두어질 뿐이겠습니다. 삶의 드라마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우리 분위기와 감정이 만들어내는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보여지는 인생의 현실에서 삶의 드라마가 실질적으로는 원인 세계에서, 상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분위기를 어떠한 감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그 에너지 파워를 가동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에 투영되는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감정은 모든 것들을 그 감정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향하도록 솜씨 좋게 인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감정의 방향성이 있으면 감정의 에너지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안내해서 나침반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야말로 삶의 환경들을 창조하고 사건들을 명령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수억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누구를 해쳐모아야 할지, 누구를 사람으로 도구로 쓸지,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 안의 잠재의식, 즉 하나님의 영이, 즉 신이 알아서 주관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천국이 올지, 어떻게 천국에 이를지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죠. 그 말의 형이상학적 의미가 이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감정은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상상력이 극강으로 고양되어서 느끼는 그 황홀감의 상태의 그 느낌은 일상적으로 묻고 있는 이런 현실 감각의 철장, 한계, 위로 우리를 쉽게 에너지를 고양시켜서 들어올려주는 높은 파도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높은 전자기적 진동수의 그 초고주파 에너지를 전자기 에너지를 쭉 고양시켜서 엄청난 극강의 황홀함 가운데 흥분 상태에서 우리가 황홀감의 성취를 느끼고 빠져드는 그러한 것들을 도인들이 돛닦듯이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최대한 이론적으로도 명백히 무장을 하고 그리고 실습적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느껴서 최대한 느끼는 걸 잘 느끼는 버릇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연습하다 보면 최고의 민감한 영의 민감도를 자랑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땐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순간 정말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느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크기나 액수나 이런 한계에 무관하게 말입니다. 감정을 알아채고 이 상상의 비밀을 안다면, 즉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고 또는 어떤 감정을 내가 느껴냈을 때 이것이 현실에서 어떠한 무언가를 어떠한 스토리로 어떻게 창조해낼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영적 통찰을 내가 이미 영적으로 통찰하고 있다면, 그 상상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감정이 단언하고 있는 것 모두를 현실에서 실현시킬 것이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낀다라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깐다라는 걸 쉽게 말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이후에 내가 반응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먼저 선행해서 믿음으로 강렬한 느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먼저 그거를 실상이고 증거가 되는 믿음, 강렬한 느낌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에서처럼 감각으로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영적 오감으로 대신 먼저
그냥 풍덩 빠져서 적극적으로 내가 좋으니까 선택해서 느껴내는 거예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왜? 우리의 의식이 선한 걸, 우리가 선택한 것은 좋으니까 선택한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내가 그냥 가는 겁니다. 정진하는 겁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장난스러운 방법을 통해 감정을 유지하게 만들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굉장히 재미있는 한 어머니의 일화입니다. 재밌어요. 선생님도 사마귀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네빌 고다드한테 말하는 그 편지 같아요.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그건 누군가가 사마귀를 산다면 그 사마귀가 원래 있던 사람한테도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선생님의 강의, 네빌 고다드 강의를 듣기 전에는 이 이야기에 숨어있는 그 어떤 비밀, 형이상학적인 그 진실, 의미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10살 된 아이가 있는데 다리에 보기 흉한 커다란 사마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몇 년 동안 사마귀가 염증을 유발했죠. 저희 번떡이는 재치를 아이를 위해 한번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정해야 됩니다. 뜻을 굳혀야 됩니다. 그리고 펴야 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말을 마치 법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아이한테, 특히 어린아이한테 어머니는 절대자죠. 나를 보호해줄 뿐더러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내가 의지를 하고 있죠. 진짜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느낄 정도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머니의 말을 마치 법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저는 아이에게 혹시 그 사마귀를 정말 없애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물어봤어요. 너 이거 없애고 싶니? 야, 이거 진짜 보기 싫다. 어떡할래? 이렇게 한탄한 게 아니라 아이한테 슬픈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고, 이거 있네. 너 이거 솔직히 갖고 싶어서 있는 거야? 아니면은 이거 없애고 싶어? 그냥 물어본 거예요. 묻자마자 네라고 대답했죠. 정말 없애고 싶은지 물어봤을 때 네라는 말은 없애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이는 의사에게 가기는 싫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째거나 아픈 그런 어떤 시술 행위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당연히 아이들의 반응이겠죠. 재밌는 재밌는 게임 하나를 하자고 어머니는 아이에게 제안합니다. 아이에게 사마귀 하나당 얼마의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사마귀 하나당 얼마를 거꾸로 아이가 어머니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없애주세요 대신 돈 줄게요가 아니라 발상을 전환한 겁니다. 사마귀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게끔 정당하게 내가 돈을 받고 사마귀라는 것을 팔게끔 해서 부정적인 의식에서 일단 벗어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더 이상 제대로 된 거래이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도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어느 아이도 다 알 수 있겠죠.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이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됩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거꾸로 어머니가 거래를 하자고 한 거예요. 사마귀 하나당 얼마의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돈 주고 사가는 걸로 했습니다. 이 방법이 아이에게는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마귀가 없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아이도 그거를 그냥 엄마 말대로 한 거니까. 우리는 적정한 가격에 협상을 했고 전 말했어요. 얘야, 이제 엄마가 그 사마귀들에 대해 돈을 지불할 거야. 너에게 사마귀 값을 줄 거야. 그러면 이제 사마귀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지? 다른 사람 것을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못해.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위법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사마귀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게 될 수밖에 없어. 곧 사라지게 될 거야. 더 이상 이건 네 거가 아니야. 너는 이것을 팔았어. 정당하게 팔았어. 너에겐 더 이상 이것이 없어. 너는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계속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거죠. 아이의 마음에. 하루나 이틀 지나고 한 달 정도가 걸릴 수도 있겠지. 이거 실제로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예상을 한 거예요. 즉 상상을 할 때 아이에게 얘기를 해줄 때 아이의 상상력이 발동이 되고요. 어머니의 상상력이 협심으로 발동이 되잖아요. 둘이 공범으로 같이 공격을 하는 건데 정말 하루 이틀 아니면 한 달 정도 걸리겠지라면서 순간 얘기한 거예요. 즉 이미 그렇게 말을 내뱉고 영의 활동을 했죠.
한 달이 정말 걸릴지 말이 씨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나중에. 그래도 이건 명심해. 엄마가 그것들을 샀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엄마 것이 되었어. 네 게 아니야, 아이야. 아이는 정말 믿음이 갔을 거예요. 엄마가 사갔기 때문에. 아들은 우리의 게임을 꽤나 즐거워했죠. 재미있죠. 자기는 부정적으로 봤던 사마귀를 긍정적으로 돈을 주고 사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환시켰고, 그것을 공짜도 아니고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것이라는 아이의 막연한 기대감, 느낌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정당한 느낌. 그리고 결과는 오래된 마법에 관한 책에서나 읽은 것과 같았습니다. 정말로 열흘도 안 되어서 사마귀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한 달이 되어갈 쯤에는 아들의 몸에 있던 모든 사마귀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정확히 말이 씨가 되어서 한 달쯤 걸리겠지 완벽하게는 했는데 진짜 한 달쯤 됐을 때 사라졌어요. 이 경우도 아이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브라비. 여기에는 속편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마귀를 샀었거든요. 아이한테만 시험하지 않고 어머니는 다른 지인들한테도 한번 써먹어 봤던 거예요. 그들 역시 아주 재밌다고 하면서 사마귀를 하나에 5센트, 7센트 아니면 10센트에 사가는 데에 동의했었죠. 뭐 돈 준다니까 당연히 밑자의 본전식으로 팔았겠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 모두가 사마귀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놀랍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사라지게 한 건 상상력이라고 그 지인들에게 말했을 때 내 말을 상상의 현실을 창조했다라는 그 말을 상상력이 주인공이라는 그 말을 믿었던 사람은 오직 저의 어린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원인까지 믿었던 거는 결과야 모든 것은 결과가 일어났지만 그 근본적인 법칙 진리의 원인까지 냉철하게 믿어냈던 것은 아이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은 거고 주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기해야 할 뿐입니다. 그냥 외적인 표면을 보고 결과를 보고 현실의 감각으로 반응당하는 그런 결과를 보고 그냥 기적이라고만 할 뿐이에요. 재미있죠. JR 부인의 일화였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데 그것을 사라지게 한 것은 너의 상상력이다. 물론 나도 그것을 같이 믿어주고 상상을 했지만 사마귀를 내가 너한테 사간다 했을 때 너한테 사마귀가 없어진 것은 너의 상상력이다라고 어머니는 지인들한테도 얘기했고 어머니는 아이한테도 얘기했는데 아이만 그 진정한 원인인 상상력 때문이었다라는 이 진리의 법칙을 믿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서 완벽하게 resurrection, 부활, 완벽하게 의식이 존재의 실체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전환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영의 세계에서 자존자로서 창조자로서 존재의 의식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상력이 그 일을 해냈다. 마치 상상력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이라는 전자에서 상상력을 주인공으로 주체로 만들었는데요. 비슷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런 기적을 만든 것은 그 정말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소경이 이제 눈먼 소경이 봉사가 눈을 뜨게 됐던 일화인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히 소경이니까 보기를 원하겠지. 예수가 제 소경인지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알고 물어본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경은 곧 보게 되어서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의 길에서 조추니라 예수를 따라 조추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형이상학적 의미는 뭘까요? 현실에서 반응당해서 나는 앞을 못 보는 존재로서 내 시공간의 어떤 인간의 한계를 규정지었어요. 결국 모든 것은 병은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경이 현실에서의 어떤 제한과 문제점이나 한계의 어떤 구속 속박 가운데 자신의 의식이 한계로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나약한 정말 결핍 가운데 있고 원하는 것을 아직 구해내지 못한 이러한 모든 어떤 나약한 존재가 뛰어 겉옷을 내어버리고, 겉옷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의 어떤 그러한 자기 어떤 그 제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실의 상황을 빗대어서 얘기한 거죠. 겉옷을 내어버리고 던져버린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나의 어떤 현실에서의 그 상태에서 제약을 받았다라고 느꼈던 그 느낌의 어떤 의식의 어떤 구속, 한계, 제약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뛰어 일어나.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뛰어서 일어났어요. 즉 영적으로 에너지를 고양시켜서 영적으로 발버둥 친 거죠. 영적으로 강렬한 느낌을 느껴내려고 욕망이 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아오고는, 예수라는 것은 진리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요테바 쉬나인, 요테바에 제가 히브리어 해석도 다 말씀을 드렸죠. 구원자라는 것은 결국 말로 다른 말로 상상력이고, 존재의 의식이 내가 상상을 통해서 내가 힘들었던 것들이 좋아지고 안 좋아졌던 어떤 굴레에서 자유로운 어떤 영혼으로서 이제 승화되는 건데, 결국 여기서 예수께 나아오거늘이라는 것은 현실의 제약을 받았던, 현실의 감각에 반응당했던 현실 반응체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의 한계에 갇힌 어떤 인간이 진리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존재의식, 상상력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크라이스트라는 것을 믿어서 그 진리의 법칙 가운데 나의 의식을 돌이켜서 나아온 거예요. 진리 가운데 나의 의식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일러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순간 뭐죠? 예수는 뭐예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정말 중요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예수는 어떤 액션도 취한 게 없어요. 어떤 선물을 준 것도 없고, 하다못해 눈이라도 만져준 것도 없고, 진액을 묻혀서 눈에 바른 것도 없어요. 어떠한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야, 내가 이미 너를 고쳤으니까 가서 눈 뜨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는 어떤 그 행동을 했다, 어떤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런 방구의 말도 없이 그냥 가라예요. 너는 이미 나았다라는 거죠.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네가 이미 강렬하게 느껴서 진리의 길로 너의 의식을 이렇게 돌이켜서 진리를 향해 뛰쳐나왔으면 너는 이미 상상력을 가동해서 영적 상태로서 삶의 의식이 전환된 거고 초점이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렬한 느낌을 이미 머금어서 상상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 앞에 있는 그런 모든 난관, 네가 지금 눈뜬 봉사냐? 그럼 당연히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정말 안진뱅이다 그러면 거적대기를 제끼고 일어날 것이고, 중풍병자라 그러면 중풍 환자에서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완벽한 영적인 치유, 그것이 현실에 그대로 투영되어서 현실에서의 모든 그런 원하는 것들을, 꿈꾸던 것들을 결핍의 상태로 해서 구하는 상태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영적 구원의 자유의 상태로서 천국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서 존재의식이 완벽하게 스위칭되는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제가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아이만 자기 상상력이 정말 그 주인공이라는 걸 알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 정말 자신을 구원해 준 이 자신의 그 사마귀가 없어지게끔 이렇게 정말 자신을 구원한 장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이 아이는 알았던 거예요. 즉 상상력이라는 걸 아이는 알았던 거예요. 엄마의 말을 믿었던 겁니다. 그처럼 결국은 상상력을 통해서, 상상력을 도구 삼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복을 받고 꿈을 성취하고 어떤 성공을 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자체가 상상력인 거예요. 인간 존재의 의식 자체가, 상상력 자체가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I am에서 I, 내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 I, 나가 상상력이고, 그 I, 내가 그 존재의 의식이고, I, 내가 하나님의 영이고, I,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을 여러분들이 멀찍이 떨구어서 진리가 멀리 있다, 어떤 보물섬 지도가 멀리 있다, 파랑새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마음 안에, 영 안에 unity, the oneness, 일체성, 하나로서 진리는 존재합니다. 인간은 육체의 옷을 입을 뿐이지 신 그 자체이고, 가시고, 하나님은 좋으시고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처럼 이렇게 구분지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떨어뜨려 갖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랑이고요. 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원리스 전체고 유너티고 하나고요. 전체가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식 시스템 바깥에서 존재할 수 있는 관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관념의 이미지 그림들은 의식이라는 시스템 안에서만 관념될 수 있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추론해서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결과물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어쩌면 제가 지금 할 이야기를 그 일은 상상이 아니더라도 일어났을 일일 거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분명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 했던 거죠. 했던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책과 헷갈린다. 어쨌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에 놓여 있다고 상상한 사람은 그 감정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미리 감정을 느껴버린 사람은 그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선행적인 어떤 인과관계적인 현실적인 결과가 결국은 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감정을 먼저 느껴버린 사람의 믿음에 어떤 그 선물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신이 어떤 감정 속에 있다고 능동적으로 정말 상상하지 않는 자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감추기만 하고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뒤로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콕 찍어서 원하는 거 콕 찍어서 그냥 구아미 상태로서 완전히 승격을 시키는 거예요. 이미 그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없고 막연하게 뒷짐지고 있는 자는 앞으로 그에게 어떠한 일들이 현실에서 다가올지를 결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복불복으로 인한 주어지는 대로 그냥 대충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일랜드의 위대한 신비주의자 AE라는 사람이 있는데 AFAE네요. AE는 환상의 양초, The Candle of Vision 해갖고 환상의 양초라는 이러한 어떤 책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와 상관없는 듯 보이고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즉 나와 전혀 분리되어 보이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현실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뜻이겠죠. 내 감정의 신속한 메아리와 그 대답을 인식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내 어떤 감정, 영적인 느낌, 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느낌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 느낌에 부합되는 신속한 어떤 메아리적인 상황, 신속한 대답적인 상황을 항상 통찰적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됐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일이 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인과관계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통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새로운 감정이, 없던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일어날 것 같으니까 미리 나한테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라고 해서 느낌을 먼저 느끼고 나서 어떠한 미래의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알아맞추게 되는, 그렇게 예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것이라는 감정을 읽으면 실제로 그들을 결국은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 신비주의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심지어 무생물조차 이런 나의 감정, 영적인 어떤 직감, 예감, 어떤 영감이겠죠. 이런 것들의 흔들림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식물, 동물도 아니고 생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무생물도 사실은 동일한 양자로 이루어져 있죠. 사실은 의식의 힘으로써 모든 물건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물건들도 의식의 전혀 영향을 안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예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아무리 중고차라 해도 차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다, 한다, 고맙다 하면서 좋게 느끼면서 차를 타게 되면 고장이 덜 나고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새 차라고 해도 차에 왠지 저주성 있는 말을 내뱉고 이렇게 똥차라고 하면서 아무리 비싼 차도 똥차라고 하게 되면 진짜 고장이 납니다. 정말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진짜거든요. 어쨌든 쇳덩어리조차도 나의 영감에, 상상력에, 내 기분에, 분위기에 분명히 반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의 자기네 삶이 그래했다라는 것을 신비주의자 AE는 말했는데, 하지만 네빌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새로운 감정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신비주의자 AE처럼 기다려서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그냥 수동적으로 뒷짐지고 있을 때, 느껴질 때 영감이 발달해서 어떤 일이 나겠다고 하면서 예언을 하는 것도 물론 멋지지만, 능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느껴내어서, 의도적으로 느껴내어서, 선행해서 느껴내어서
곧 현실에서 그 현실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게끔 내가 능동적으로 영적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이 더 상위 클래스라는 것을 얘기하죠. 원래 상상력은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느낌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고 하면서 점쟁이처럼 예언해 주는 것은 그거보다 좀 하등한 그러한 케이스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새로운 감정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굳이 수동적으로 뒷짐지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동적 선택, 자발적 영적 충동, 정말 먼저 선행적으로 느껴내는 천국을 향한 침노함, 이러한 적극적 에너지 주파수의 고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뜻, 의지로 행복한 감정을 없던 것도 불러일으키고 없던 분위기도 무드도 만들고 해서 내 그 어떤 남들이 보기에 필연적으로 그럴 것만 같은 운명까지도 완전히 박살을 내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정말 소망의 그러한 그 인생 스토리로 완전히 바꿔내서 창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상상력은 수동적으로 영적 예지력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을 미리 이렇게 점쟁이처럼 예견해주는 그러한 수동적인 능력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먼저 느껴냄으로써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콕 찍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삶으로써 실제로 현실에서 빨리 그 일이 일어나게끔 내가 능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명연기해 내시고요. 오늘은 이제 벌써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 이것으로 끝내야겠어요. 오늘도 뭐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와, 오늘 정수를 맛보네요. 값진 영상입니다. 혼자 떠들었죠, 뭐. 우리끼리 떠들었습니다. 오늘도 아멘이 절로 나온다고 하네요. 이기영님은 항상 이렇게 그 찬사를 계속 외쳐주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성경에 돼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값진 선물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고 그것을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서 오늘 밤도 자기 전에 원하는 그러한 꿈속에, 관념 속에 풍덩 들어가서 빠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웅장한 저택을 짓기만 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dwell therein, 그 안에 거주해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로 느끼게끔 한, 나로 원하게끔 한, 나로 정말 그 결핍을 능동적으로 느끼게끔 한 그것을 응당 취해서 충분히 꽉꽉 눌러서 차고 넘치게끔 무한한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고양되어서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충분히 30배, 60배, 100배 완벽하게 성취해서 기쁨의 황홀감에 정말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아바 아버지, 나의 존재의 실체를 찬양하면서 나의 겉자아가 진정한 나의 속자 주를 참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정말 시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담대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